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과 함께하는 인생,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제목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단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이 시편 23편을 꼽으실 겁니다. 병상에 누운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러 왔을 때 정작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목동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을 한 마리 양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밤을 새워 양을 지키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구해내고 겁 많은 양떼를 인도했던 다윗의 실제 삶이 이 짧은 고백 안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도피 생활과 전쟁과 배신과 상실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고통 한복판에서 실제로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한 자의 진짜 고백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돌보심입니다. 다윗이 자랐던 유대 광야는 돌투성이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찾아낸다는 것은 목자의 세심한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둔하고 스스로 풀과 물을 찾지 못하며 무리를 떠나면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양을 위해 목자는 세찬 물이 아닌 두려움 없이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치고 메마른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되 이는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에 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쉼의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도 지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쉼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둘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의 동행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그가라고 노래하지만 4절에 이르러 갑자기 주께서라는 2인칭 호칭으로 바뀝니다. 평온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할 수 있지만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서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짙은 어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은 협곡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도적과 맹수가 숨기 좋은 위험한 협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짜기에 머문다고 하지 않고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골짜기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목자와 함께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다윗은 담대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넘어진 양을 부드럽게 이끌어 인도하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이 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두 손길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죽음, 그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셋째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목자의 은혜입니다. 5절에서는 비유가 목자와 양에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상은 히브리어로 식탁을 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원수가 사라진 뒤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는 원수가 아무리 위협적이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궁극적인 해를 끼칠 수 없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극진한 환대이자 왕과 제사장을 세우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생존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는 고백 속에 따른다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집요하게 뒤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우리를 끝까지 쫓아옵니다. 시편 23편의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입니다. 다윗의 궁극적 소망은 이 땅의 안전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와 같은 대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가 사라지기를 기다리신 후에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식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시작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원수 앞에서도 넘치는 은혜의 상을 받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